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 지난주죠. 지난주 한 절 외침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복받은 사람이구나. 비천한 자인, 죄인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받은 삶이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께서 그러한 예수로 인한 내가 받은 그 복 누리고 사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설록 지난 한 주간 아직 내가 예수로 인한 구원받은 삶이 진정 복받은 삶인지 혹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받은 삶임을 누리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 대림절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새로운 날이 시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간인데요. 여러분,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동쪽 창에 해가 떠오는 것을 보면 새로운 날이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사물이 분간되기 시작하면 새 날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둘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창이 밝아오는 것도 그리고 사물이 분간되는 것도 이거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니 그렇게 새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들은 이 새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새날이 오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떠가지고요 거리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날이 오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승과 제자의 이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새날이 오는 것은 지금 온 것이 새날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날이 시작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듣는 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듣는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날이 온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분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들어왔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짐을 지시고 내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절망 속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사실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사업에는 실패하고 가족과는 이혼하고 내 몸에는 병이 들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면서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죄가 사함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 떠오르는 그 장면을 바라보는데요, 만물이 새롭게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새로움입니다.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심령으로 내려와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바로 새날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듣는다라고 하지만 이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말을 들을 때요, 나의 생각으로 그 말을 걸러서 듣기 때문에 이 말이 온전히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요,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이 동생과 다투어가지고 엄마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 들을 만하죠.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아이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가겠다는 거죠. 잠시 바람 쐬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지금 밤이 늦었는데 어딜 나가냐고, 왜 나가냐고 묻죠. 물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속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람을 좀 쐬야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음이 답답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밥을 안 해주냐, 입혀주질 않냐, 잘 집이 없느냐, 왜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했죠. 왜 나가려고 하니?
아니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바람 좀 쐬러 오겠습니다. 대답을 했는데요. 이 말이 어머니의 귀에는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가 지금 나한테 꾸중을 듣고 반항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의 대답이 그냥 중립적인 대답으로 들리지 않고요.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이런 일이 언제도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사고로 그 말씀을 걸러서 들어버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으로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들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녹아들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하고요 희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아니하고 새겨들여 내 심령 속에 녹아들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대림절 묵상집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번의 이 대림절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도 금요일 예배 때도 하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이전에 8번의 말씀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8번의 이 말씀이 정말 제 스스로도 생각해 봐도 내가 이 말씀을 언제든 내가 다 새겨듣고 체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돌아보니까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지난 한 주 주일 선포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새기고 산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소망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그 이사야 66장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사야 66장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유혹 중에 내버려 두고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95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나 마사에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이렇게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시간 동안 선포되었던 여러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지만 그 듣는 말씀을 우리들은 나는 저 사람과 상종할 수가 없다, 이런 나의 생각으로 걸러서 그 말씀을 나의 중심 가운데 내려놓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걸러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내쳐내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말씀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 갇혀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높은 하나님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으니 큰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면서 그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그 보좌에서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십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라는 말씀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 딸,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듣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 샘물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겠노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바라고 원하건대 오늘 이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연휴 때와는 다르게요, 제 마음에 너무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어려움, 무거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증거해야 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심령에 새기겠습니다라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말 못할 무거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하고 있는 고고고가 있죠. 그게 해당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그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펼쳤어요. 답답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근데 말씀을 쭉 읽는데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내가 말할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쭉 읽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말씀을 딱 읽고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지금 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순간 역사하시소. 나를 긍휼히 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교회로 걸어오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드렸고요. 또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금 말씀을 이제 살펴보는 중에도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 제 10년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말 못할 그 무거움, 그 답답함, 그 어려움들이, 그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해도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 전하려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요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적어 보았는데 다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흘려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중심 가운데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새겨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중심에 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